네, 그럼 우리 같이 이제 설교를 이제 들어볼 건데 도르트 신조 4항 5항을 먼저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르트 신조 4항.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음.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신자를 은혜의 상태에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 실제로 유혹에 이끌린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슬픈 실족이 이것을 보여준다. 5항 그런 심각한 죄들의 효과.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믿음의 발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실 때까지이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편 32편 1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의 말씀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람. 네, 아멘입니다. 네,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일상을 한 단어로 말해본다면 필터와 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SNS를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필터의 향연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나날이 발전하는 AI는요, 정말 여러 사진들과 영상들을 손쉽게 바꿔냅니다. 최근 혹시 프로필 사진 찍으신 분 있나요? 프로필 사진 찍으면 항상 그 프사가 바뀌더라고요. 혹은 결혼 사진 찍으신 분들 있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혹은 인생 네컷 찍었다 하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그걸 하면서 정말 손가락 터치 몇 번이면 잡티와 결점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나날이 가공되지 않는 민낯을 견디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결점을 가리는데 아주 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내면, 특별히 우리의 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저지르는 수많은 잘못, 그리고 내면의 치부를 마주하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유튜브 쇼폼, OTT, 인스타그램이 주는 즉각적인 도파민의 세계로 도망칩니다. 아니면 분주한 일상 가운데로 도망치죠. 이렇게 자극적인 도피처 뒤에 숨어서 우리의 내면의 불편함을 마취시킨 채요, 정직함보다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냉담함을 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정말 골리앗을 이긴 용맹한 소년이자 뭐지?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성군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위대한 신자조차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고발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어서 교묘하게 살해하고 맙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도의 견인교리를 오해합니다.
마치 성도의 견인 교리를요,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어떤 무결점 시스템이 가동되어서 죄를 전혀 안 짓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도르트 신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신자가 택한 그 죄의 진흙탕 속에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균실 속 신자로 키우시거나 모든 장애물들을 미리 치워주면서 성장을 저해시키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스스로 선택한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막중한 책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도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이어지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 죄를 짓고도 무려 1년 동안이나 입을 닫습니다. 좋은 왕의 필터를 쓴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왕관을 쓰고 백성들을 재판하고요, 그리고 군대를 지휘했죠. 다윗은 밧세바를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은 정말 우리 왕은 대단해.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이 불쌍한 이 가여운 여인을 거두어 주다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 시간을 애써 버틴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필터 뒤에 숨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필터 뒤에 그 다윗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그 겉모습처럼 정말 평안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는 필터 뒤에 그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기서 신음이라는 것은 그냥 앓는 소리,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발악에 가까운 비명소리입니다. 그리고 뼈가 쇠했다라는 건 그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뼈라는 게, 우리가 뼈가 제일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체 중에서. 그러니까 힘의 중심, 인간의 힘의 중심이자 근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밑바닥에서부터 붕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입을 열지 않았을 때 그가 맛봤던 결과였죠. 한번 다윗의 1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다윗은 데려온 밧세바, 그 밧세바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짐승처럼 행동했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아 이야기를 딱 꺼내기만 하면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거예요. 화들짝 놀라고요. 그리고 편안한 그 왕궁 침실, 되게 호화로웠겠죠? 좋았겠죠? 거기에 누워 있어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단호하게 재판하던 그 목소리도요, 밤에는 아무 힘이 없었을 거죠. 그의 삶은 마치 불덩이를 삼킨 것과 같았을 겁니다. 자신 안에 가둬진 이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요동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서서히 자신을 새까맣게 태우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가 선택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 모습은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잔인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가 가리려고 하고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아도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양심의 비명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그 유튜브에서 금쪽 상담소,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를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우원재 씨 편이 있더라고요. 우원재 씨 이제 시차라는 노래로 되게 유명한 래퍼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자기 고민을 나누는데, 뭐 자기 되게 이제 많은 것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하고 싶은 사람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인간으로서도 자기는 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기의 삶이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나 혼자 사실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줄 만한 말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누군가를 뒷담화를 해요. 근데 막 같이 나서서 뒷담화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리지 못하면 후회가 엄청나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은 이제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에 왜 높은 기준을 대냐고 이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정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정직하다. 아무리 세상의 말처럼 다 그런 거야. 아, 그만 괴로워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해. 라고 애둘러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미디어와 도파민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더라도 숨겨지지 않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니까요. 우원재 씨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전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죄책감이 있음을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틈을 타고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둡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말이죠. 종이에 손가락만 베어도 이제 정말 온 신경이 쓰이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영혼 밑바닥이 정말 흔들리고 붕괴되는 그런 죄책감이 밀려올 때면 우리의 모든 균형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무기력해지고요, 또 냉담해지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도르트 신조는 이 상태를 죄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냥 1분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깊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냉소적이고 무료한 마음이 드는 그런 영적 침체, 아주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이 여전히 남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세상을 둘러싼 이 문화의 필터 뒤에 숨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냉담해져 있다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돈과 인맥을 우상시하면서 살아갈 때, 연인과의 은밀하고 성적인 죄를 숨긴 채 지낼 때, 틀어진 관계 속에서 상대를 짓밟고 우월한 나를 입증하려고 할 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는 경건,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철저히 소홀히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비교와 박탈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우리가 등지고 무시하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메말라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나 영적 침체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무서운 영적 침체의 진짜 배우가 누군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지금 내가 예민해서 내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던, 그를 정말 뼈저리게 아프게 했던 그 무거운 손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고, 아니 진액이 빠지도록 누르다니,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말라 비틀게 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은 정말 숨통을 끊으려는 이런 잔혹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의 자녀가 남의 물건을 훔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누구를 막 때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허허 웃고 넘어간다면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요? 신이 불의한 거거나요, 신이 그를 완전히 포기한 것일 테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십니다. 다윗이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누름의 목적, 그 압박의 목적은요,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부수려고, 그를 없애려고, 죽음으로 이끌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었죠. 이건 마치 영적 심폐소생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토해내고 다시 숨을 쉬어서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죠. 그 CPR 혹시 실습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 종종 해보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되게 세게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선생님께서 정말 갈비뼈가 부러져도 괜찮으니까 정말 그 정도로 세게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로 CPR을 하는 그 도중에 갈비뼈가 여러 이제 부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게 대수인가요? 전혀 대수가 아니죠. 다시 숨을 쉬고 다시 그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죠. 내 진액을 다 말려버린 듯한 이 가혹한 고통, 이것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격렬한 심폐소생술이었다라는 것을 안 다윗은요,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그분의 마음이요, 그리고 1년 동안 애써 지켜온 흠없는 자신의 모습, 그것을요 내려놓기로 작정하죠. 마침내 그는 두 손을 듭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던 다윗이요, 끝내 항복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그 영적 침체가 정말 신기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의 죄를 자백할 때 진짜 떨리잖아요. 엄청 무섭잖아요. 한순간 정말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손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거대한 그 두 손으로 그의 죄를 바로 덮으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은혜로운 아이러니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스스로 덮으려 할 때는 고통 그리고 비명소리뿐이었는데 다윗이 두 손을 들고 포기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르던 하나님의 손이 그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보호의 손길로 변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용서의 속도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죄의 무게 8행을 할애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단 4단어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기 죄를 묘사하는 데는 긴 시간을 썼어요. 그렇죠? 길었죠, 되게 그 절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망설임 없이 단숨에 끝나버리는 용서가 하나님의 답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사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라는 단어예요. 혹은 치워버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 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던 그 죄의 무게를요 단숨에 들어 올리신 겁니다. 그에게서 치워버리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쉽게 해결될 문제였어요. 근데 왜 다윗은 1년 동안이나 손을 놓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을까요? 왜 우리를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곧장 회개하기보다 지독한 영적 침체 속에서 냉담한 모습으로 있기를 계속해서 택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알량한 자기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좀 생각하세요? 자기의 하면 저는 약간 보거 같은 모습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거처럼 이렇게 부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막 되게 부풀려서 말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가진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그런 이미지로 자기의를 생각을 하곤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 죄를 가림으로써 나는 흠없는 괜찮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어라는 믿음도 자기의의 일종이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죽어도 싫죠. 그래서 내 죄를 필사적으로 가리려고 정말 어떤 수든 모든 수를 다 씁니다. 어떤 것들을 하나요? 처음으로 우린 정당화를 합니다. 내 멋대로 죄의 기준을 끌어내려가지고 죄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연애하는데 뭐, 요즘 시대에 이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요즘 시대엔 이건 죄도 아니야. 그리고요, 월급만 모아서 뭐 하겠어. 이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뭘 하겠어. 원래 다들 이렇게 한탕씩 하면서 한바탕 하면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의도적인 망각으로 그렇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찝찝하잖아요. 그 찝찝함이 밀려올 때 회개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쁜 일상에 자기를 몰아넣거나 SNS 이런 것들의 소음 속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여러분 뒷담화하고 막 속이 시원한 채로 막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 양심이 누르는 거예요. 아, 뭔가 좀 찝찝한데, 뭔가 좀 그런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나 생각을 하기보다는 침대에 누워서 바로 핸드폰을 켜고 쇼폼을 넘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2, 3시까지 계속해서 그걸 보면서 자신의 뇌를 마취시키는 거죠. 혹은 가장 교묘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자학입니다. 죄책감 안에 눌러 앉아서 스스로를 벌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도 없지. 나는 정말 쓰레기야. 나는 지금 내 죄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면서 그냥 스스로 벌을 받고 말래. 자신이 심판자를 자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결국 내 손으로 내 죄를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이 모든 행동들은요, 재판장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안겠다라는 지독한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죄를 가린다고 해서 그 죄가 정말 가려집니까? 내 손으로 덮는다고 해서 그 죄가 정말 없던 것처럼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인류는 그 처음의 역사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먼 선조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한 게 뭐였죠? 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겁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렸죠.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저 죄 없어요, 이렇게 하고 가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든 치마는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정말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의로 죄를 가리려고 몸부림칠수록요, 태양 아래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치마처럼 우리는 진이 빠지고요, 계속해서 비명소리만 질러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재빠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손을 죄로부터 떼야 합니다. 내가 내 죄를 가릴 수 있다라는 그 비대해진 자기의를 벗어두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러운 민낯까지도 품으시고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 2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1,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다윗의 사실 처음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혹시 좀 새롭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간사함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간사함이 없는 거. 간사함이 없는 분 계신가요? 나는 정말 1회, 단 1회 간사함도 없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간사함이 없다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내가 내 손으로 죄를 가리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친히 가려주시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메말라버린 다윗이 하나님의 덮으심을, 그 신속한 덮으심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셔틀린 감격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생길 겁니다. 이런 재빠른 용서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아까 제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그냥 덮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 법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살인을 한 사람이요,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저 진짜 너무 죄송한데 살인했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이 되나요? 심판을 안 받게 되나요? 판사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동정심을 호소하면 그 죄가 조금 더 희석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법적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에 비슷한 장면 하나가 일어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요 한 사람을 누르셨죠. 아주 강한 무게로요. 다윗은 징계를 받다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건짐을 받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마침내 숨이 멎기까지요.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짓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 필터라는 것이 필요 없는 무결점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이겨지셨습니다. 왜죠? 도대체 왜요? 다윗이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의 모든 죄를 그가 스스로 짊어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을 용서한다라는 단어, 나사라는 단어가 짐을 들어올리는 단어라 했잖아요. 그렇죠? 짐을 들어올린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다라는 관용구로도 사실 되게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단숨에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죄의 짐,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이죠. 그 죄가 사람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대로 찔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놓는다는 것, 손을 뗀다는 건요, 우리의 대단한 의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뗀다는 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눌리고 눌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사랑 앞에 꽉 쥐고 있던 힘을 빼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스스로 흠없게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그 자기의의 필터를 과감히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단숨에 덮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제가 되게 자주 인용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편지에는요, 이제 베테랑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꼬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이런 비결들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비결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해 굳이 끔찍한 살인이나 음란의 죄로 몰아넣을 필요가 없다. 그저 겉으로 그리스도인의 습관만 대충 유지하게 해라. 그러면 지옥까지 완만한 경사를 따라 알아서 부드럽게 걸어 들어간다. 삶에 커다란 풍파가 없고요, 남들이 다 하는 종교적인 삶을 대강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안전지대에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난 교회 나오잖아. 나는 그래도 이거 섬기고 있잖아. 다윗 정도 나랑 비교할 수 없지. 다윗은 진짜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잖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무너진 때는요, 고난의 때가 아니었어요. 역경의 때가 아니었어요. 왕위가 이제 서서히 안정되고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에 다윗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속에도요, 죄가 틈타고 있었던 거죠. 난 요즘 괜찮아,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할 때요, 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매일 은혜로 싸워야죠.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이 안식일의 힘을요, 때때로는 간과합니다.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내가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 주일을 건너뛰어 본 사람들이 경험한 게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라는 거죠. 나머지 6일을 우리는 어떤 세상 가운데 사나요? 세상의 문화 소리를 엄청나게 듣습니다. 그렇죠? 그 소음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사실 생명줄과 같은 시간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요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주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을요 하나님께 토해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세요. 지옥은요 거창한 불길이 아니라 난 나쁘지 않은 그리스도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할 때 그 완만한 경사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영적 냉담함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실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는 그 죄에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이미 영혼에 감격이 없고 기도도 막혀 있고 그렇다면요 이미 여러분은 미끄러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 안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은혜에 촉촉히 젖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기입니다. 다윗이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압박하셔서 그 사랑에 압박을 하셔서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그에게 의로운 훈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죠?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나단은 그 훈계를 피하지 않고 훈계를 전하고요 다윗은 그것에 회개를 하죠. 여러분 소그룹을 하거나요 혹은 믿음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고백 때문에 나의 죄를 생각하게 되거나 내 죄를 회개하게 되거나 후회하게 된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런 적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소그룹 좀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사실 그 생각을 되게 자주 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자매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막 입만 열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는 참 별로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입히셨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달라졌고 진짜 만사가 다 감사하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자매였어요. 1시간 20분 좀 넘게. 근데 오래 걸려서 오는 게 힘들지 않냐고 제가 이제 물었는데 그것도 시간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제 저도 사실은 1시간 20분이 걸리거든요. 그 물레 캠퍼스, 물레 교육관까지 1시간 20분이고 여기까지는 조금 덜 가긴 하는데 어쨌든 매일 전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되게 회개가 됐어요. 그 시간 내 시간이 아닌데 사실 내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한테 되게 버겁게 느껴졌구나. 그러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도전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서는요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거울이 필요하죠. 여러분 지체들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꼭 지키세요. 매주 지키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릴 수 있는 그 정말 소중한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데려다 줄 거예요. 정말 공동체의 그 자리를 지키는 소중함을 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교역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 중에는 교역자들이랑 친밀하게 누리는 이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좀 이제 이제 왔어 그래서 나 아직 잘 몰라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대체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방을 하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고요. 근데 교역자들은 좀 쉽지 않은 게요. 때때로 이제 빌런 역할을 도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 완고함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담히 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을까요? 제가 정말 즐거워해서 이걸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꺼내러 가는 그 발걸음도 굉장히 무겁고요.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음속에 수십 번 기도하면서 사실 그 얘기를 해요. 이 대화를 지켜달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마음이 때때로는 다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된 지체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참 아름다워요. 진짜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회복되고 자신의 죄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를 돌아보고요, 또 교역자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을 것을 즐거워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척 우리 자신을 보정하려고 그리고 필터를 씌우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죄인이고요, 창기이고요, 고아일 뿐입니다. 필터 뒤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의 영혼은요, 뼈가 쇠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라 죽어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고요, 눌림이 있다면요, 그 눌림이 은혜인 줄 알고 추악한 민낯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떼고 우리의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바꾸실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의 신분을 단숨에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덮어주실 테죠.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